자, 53쪽을 보십시오. 관상기도에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면에 잠재하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수도원에서는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중요한 잠재하는 위험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주의하도록 강조합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관상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늘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속에서가 아니라 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상을 하는 건 하나님과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하나 되어줄 때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교회에서 자꾸 분리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관상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각각의 모이는 이런 분리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앉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아가서 내 이웃들에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 관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금욕주의. 죄송합니다. 요즘 세대에 지나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는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일단 책에 제가 명시했으니까 책에는 18년 된 시몬이라는 성자는 높은 기둥 위에, 제가 표현해줬습니다.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18년 동안 거기서 생활한 시몬 뿐만 아니라 어떤 성자는 자기가 먹는 밥에 모래를 섞어서 먹는, 이런, 지금 돈 주고 하라 해도 요사이 성도인들 그러게 절대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네가 영웅이 될 것이다 해도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그런 금욕까지는 하겠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하고 둘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멀리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저 서로 분방할 때는 서로 합의하에 2, 3일간 짧은 기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어야. 특히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반지성주의 경향이 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보고 뭘 이렇게 말합니다. 쩍쩍한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병도 못 고치고 우리 목사님은 귀신도 못 쫓으면서 맨날 신학적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에 목사가 가르칠 때 신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목사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세상 것을 가르쳐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렇고 신학적으로 저렇다 하거든 목사님이 바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지나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은 조금 주의는 해야겠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귀신 쫓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끼리 모이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간상기도하는 사람은 간상기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저것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저것들은 병도 못 고치고, 저것들은 귀신도 못 쫓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상기도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자들이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우리 대학을 졸업해서 지식인들은 지식있게 모이고 무식한 사람 무식게 모이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께 저런 사람 저런 사람께 모이고 이런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지 말아요. 성도는 모두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 첫째,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으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기도할 시간, 장소 말입니다. 조용히 기도할 장소, 교회가 좋겠지만 가정집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여유가 있다면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문 걸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 동안 평상시에 성경 읽는 시간을 접어두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는 시간은 24시간 뿐이고 세상 살기는 급급 바쁘고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빼서 시간이 없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조치로 당분간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기도 시간으로 바꾸라. 그러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의 타협인데요.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성경 읽는 시간 읽고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따로 다른 곳에서 빼내라. 잠을 조금 적게 자든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좀 늦게 자든가 등등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성경 읽는 시간을 좀 접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신성한 여가를 즐기는 시간, 인간적 갈망을 꺾여라. 모든 갈망을,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도 꺾고, 왜 그거 많이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성경 읽기만 쭉 하고 싶은데 그 갈망, 나는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 갈망은 다 꺾고, 꺾는다는 표현이 좀 기분 안 좋습니까? 그것은 다 좀 뒤로 돌리고 기도에 우선을 가져라.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바빠서 침묵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더만 기도하기 전에 가만히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이렇고 저렇고 복잡히 가슴이.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분 혹은 1시간 딱 시간 떼어서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딱 떼어서 그 시간에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침묵을 해야 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천천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천천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푹 빠지게 돼요. 침묵하고 집중하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침묵과 묵상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적인 행위로 이어지느냐?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조용히 침묵해서 명상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명상을 하면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 되느냐, 사이비가 되느냐, 다른 종교가 같아지느냐? 아니요, 아니죠. 목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 하십시다. 한 100명, 100명, 50명, 50명. 다 40km, 그 중에 어떤 사람은 42km를 달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20km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사람은 10km 달리는 서로 목표를 다르게, 그런데 출발은 같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게 어떻게 했어요? 달리는 자기의 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40km 달리는 사람과 10km 달리는 사람 서로 다르게 달려요. 각자 달리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는 건 같지만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km에서 끝마치, 어떤 사람은 20km,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같이 우리 기도도 목표가 다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은 그저 몸과 마음이 이완된 휴식을 갖는 것이 목적을 하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 이완을 넘어서,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의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이 책 60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책에 보면은 22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22가지인데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22가지의 답을 좀 달으십시오. 이것은 용도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22가지 답을 다 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다가 한 달, 혹은 두 달, 혹은 석 달 하다가 별로 효과도 못 느끼고, 또 별로 내가 이거 해야 하느냐 의욕도 없어지고 하거든. 그때 가서 이 책을 다시 내어놓고 22개 항목에 답을 달아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내가 오늘 답을 단 것과 그때와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그때가 진행을 계속 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발전이 좀 있었는가 없는가, 3개월 정도 후에 판단해서 내가 전혀 발전이 없었다면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생각이 되면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1번을 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된 일과들 가운데서 침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나 시간은 어디며 언제인가 기록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방, 아침, 새벽 이렇게. 그런 거는 뭐냐, 곧 안방에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가 가장 큰 소란과 혼란과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이것을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은 소란과 침묵 가운데 어느 쪽을 택했는가? 더 좋아하는가? 답을 다십시오. 답을 달아놓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답을 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답을 딴다는 것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3번,
당신은 보다 소중 조용히 보다 느긋하게 일을 성취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다 쓰십시오. 예. 오늘 가서 답변을 쓰시고 2, 3개월 혹은 더 지나서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만해야겠다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다시 이 답을 쓰시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더 발전한 게 있거든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전혀 발전되지도 않았고 도저히 더 할 수 없다 생각하시거든 발전이 없거든 그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